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의 밝은 조명하에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이 머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실천의 믿음 되게 하여 주소서. 염려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위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좀처럼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불친절한다면 나 역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반복하면 그 사랑이 금세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능력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의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구속의 역사도 함께 사라져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도 이러한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살아 숨쉴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십자가로 아로새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그때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섭시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떨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인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된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음부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등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제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놈이다. 나는 못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그에게 수치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 신앙도 다 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로 내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고기잡이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성도가 될 자격이 없지. 어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그저 하루하루 배나 불리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건방지게 3년 반 동안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시몬이다. 나는 갈대다. 나 같은 인생은 희망이 없다. 그는 극심한 좌절감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업으로 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물을 내리며 숱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그리움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할 때면 목이 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안개가 낀 아침, 날이 밝아오면서 안개 한가운데서 서서히 선명하게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거기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겉옷을 거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저어 해변으로 나오는데 그는 물에 뛰어 들어가서
차디찬 아침 바다를 헤엄치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 빵과 물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베드로는 물에 젖은 채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핀 숯불 앞에서 불을 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 자신이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숨쉴 기회를 주시려고 시몬아, 가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먹으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시몬은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친구, 동료로서 공감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배반한 이후에는 양심에 찔려 필레아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좋다, 이 양무리를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아가페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는 또 고개를 떨어뜨리며 주여, 나는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주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숨을 바쳐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죄를 지은 이 수치스러운 참 부끄러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울상을 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2번이나 필리아로 그저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친구로서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것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참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시몬 베드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머리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아닌 양무리를 치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따스함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죄를 지으며 좌절하고 절망해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차마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에, 그럴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늘 같은 죄와 씨름할 때도, 그리고 같은 죄를 수십 번씩 반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이며 살던 성도들이 십자가에 나올 때 참 평안과 사랑이 부어지는 영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질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채우고 사람만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저는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고백을 하고 두 번 고백을 하고 결국엔 마음에 갑독이 올 때까지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각자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거센 풍랑처럼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코로나19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어둠이 밀려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세상과 은근히 타협하고 신앙보다는 물질과 세상의 마음이 더 쏠리고 흔들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벅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친구로서 입술로서 사랑이 아니라 저도 주님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